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을 따르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정말 좋은 줄 알아서 쫓아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분을 벗어났을 때 다가올 결과가 두려워서 그거라도 피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도 저도 안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직장 쫓겨난다 하면 느낄 마음의 괴로움, 뭐 아니면 참외밭이 망가졌다 했을 때 느낄 놀람, 이 정도조차도 우리가 영혼이 멸망했을 때 느끼게 될 두려움을 크게 상상하지 않는 게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고요. 또 로또 당첨됐을 때 느낄 만한 기쁨, 뭐 아니면 내가 세상 안에서 얻을 만한 어떤 이 기쁨을 하느님을 마주했을 때 느낄 기쁨에 비길 데가 없을 텐데도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아니 아예 상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뭐가 보이고 만져져야 그죠? 느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의 상상력은 사실 실로 대단한 겁니다. 왜 우리 꿈꾸다가 그러잖아요, 그죠? 꿈꾸다가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와라라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력이 빚어낸 산물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관념도 저마다가 갖고 있는 깜냥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수록 우리 내면 속에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스며 나오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는 개 보듯이 쳐다보고 말겠죠.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이게 아니고 악행을 멈춰라 라는 강론입니다. 자, 악행을 멈춰야 되죠. 선행은 장려되어야 되고요, 그죠?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악행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다고 느끼는 것과 좋은 것, 싫다고 느끼는 것과 싫어야 마땅한 것, 나쁜 것은 사실 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이야기할게요. 좋다고 느끼는 것,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좋은 것, 내가 싫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싫어해야 마땅한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사실. 그렇겠죠?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기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야야 또 할락하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니한테 나쁜 거다. 소용없죠. 예.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자신이 중독된 그 대상이야말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것이 되니까.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도 어때요?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내한테 좋은 건 줄 알죠.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타는 게 세상이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 벌었으니까 충분히 만족하고 이제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살란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항상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더 벌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모자라고 나는 남들보다 못나게 살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살지, 나는 이제 이 정도 벌었으니 아이고 뭐 충분하지 않겠나, 뭐 집도 한 3채 되고 뭐 차도 한 5대 되고 뭐 이 정도 뭐 밥 모자라는 거 없고. 근데 그러지 않죠. 자, 정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의는 정의가 없어서 시달린 이에게는 좋은 겁니다. 정의가 없어서 시달려 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귀농귀촌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요. 뭐 우리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머무는 사람들끼리 완전히 이제 자기들끼리의 인맥과 이 그 혈연 관계를 탄탄히 해서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 사이에서는 푸근하게 넘어갈 일을 아주 매섭게 해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할 만큼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그런 악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건 관행이라서 그냥 그런 것으로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가 없어서 시달려 본 사람에게는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법대로 집행됩니다 했을 때 그는 기뻐하겠지만, 정반대로 정의롭지 않게 지금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해온 사람들, 물이 한 줄기로 쭉 내려오는데 내가 저 어디 동사무소 누구하고 잘 알아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의 80%를 대쁘고 나머지를 찔찔찔찔 밑으로 내려보내면,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렇게 안 됩니다, 공평하게 물을 주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오히려 재앙이 되죠. 지금까지 자기가 정의롭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비슷한 겁니다. 좋은 것이 모두 좋게 느껴지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모든 학생은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정말 내가 공부에 환장할 듯한 취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런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학생들 열이면 열 다 공부하는 걸 싫어합니다. 다만 자신이 추구할 목표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학생이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런 목표가 없으면 이제 놀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선재하고 있는 그릇됨과 오류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사손이 싫은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사손이라고 하면 왠지 무겁고 뭘 포기해야만 될 것 같고 뭐라도 하나 끊어야 약속을 해야만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왠지 좀 하기 싫고 우리는 그냥 마냥 기뻤으면 좋겠고, 그죠? 예. 아이고 우리 이쁜 꼬맹이가 저거 집 안방이다, 안녕.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손이라는 것의 본질은 방향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껏의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헌신하도록 허락된 시간. 그래서 원래는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기고 아름다운 시기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세속성에서 눈을 뗀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시선을 둔다는 것 자체도 힘든 겁니다. 이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솔직히. 밖에서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놀던 머스마들을 데리다가 그거다 앉혀놓고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시킵니다. 특히나 1년 동안은 영성의 해라고 해서 저 한티 피정이 집에 갖다 놨어요. 우리는 그거 갖다 놓고는 매일 아침마다 그냥 일단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괴롭고, 거기에다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그 정해진 시간만큼을 해야 된다니 30분이 마치 3시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저는 또 이제 나중에는 맛을 들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맛을 들였어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거든요. 그걸 말씀을 한 구절 읽고는 그걸 열심히 거기에 대한 묵상 내용을 적어내는 그 묵상 카드를 그때 만들고 있었어요. 막 적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거,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수련 과정을 거쳤으니까 훗날엔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하느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행실을 치워버리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도와주겠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싫게 느껴지는 것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을 치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것은 내가 좋게 느끼고 있는 대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농후한 거죠. 이 식별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서 무엇을 치워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것인데 악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치워버리려고 드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치우면 안 되는 것인데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싫게 느껴지는 거니까 악한 것이다 하고는 치워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에 예를 듭니다. 자,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는 것, 이 두 개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신용을 하려고 들면 들수록 진정으로 거룩한 여정에서는 도리어 멀어지고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자신의 교만과 아직과 허영이 가중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짐짓 거룩한 사람인 양 비춰내기 위한 행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사람들 앞에 거룩해 보이는 행실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선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매번의 사순이 쳇바퀴처럼 돌면서 우리는 나사 못 박듯이 갈수록 더 깊게 거룩함의 본질을 향해서 다가서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사람이 진짜 하느님이라는 분에 가까이 다가서고 그 거룩함에 다가서면 하나가 증가합니다.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뻐요. 기뻐진다고요. 나의 존재의 본질에 다가서니까, 본래 나의 존재의 목적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퍽퍽하고 딱딱한 느낌이고 메마른 느낌이고 이러면 뭔가 길을 잘못 들고 있다는 얘기죠.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뭐가 거룩함의 본질인지, 그리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요. 그러면 주변에서 신앙으로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아이고 저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괴롭구나, 이런 사람을 보고 누가 나도 그러면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 못 있겠습니까? 왜? 나 자신을 왜 내가 괴롭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더 자신 있어지고 용감해지고 당당해지고 영혼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거룩함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뜻하는 바를 알아서 스스로 자신의 실천적인 삶,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알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져 있는 룰과 틀을 따라서 자신을 앞차기에 밀어넣듯이 쥐어짜내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화답송 보죠. 야, 제사 때문에 내 니를 벌하지는 않을게. 제사 지낸다고 애쓰지 마라. 난 너 집에 숫소도 네 우리의 수념소도 안 받을란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언제 그거 달라 하더노. 난 너한테 그런 걸 달라 한 적이 없다. 사순식이라고 금주 금년 그건 네가 정한 거지. 나는 그 좋은 것들을, 물론 이제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만은, 술이라는 것은 적절한 자리에서 적절한 순간에 함께 나누고 즐기도록 창조된 산물이죠. 뭐 자기가 개인적, 나는 너무 지나치게 이 술에 매달려 살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끊는다 하면 그건 또 그대로 좋은 거지만 그거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냥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왜? 부활 때 어차피 다시 마실 거. 절제와 더불어 먹는 법을 훈련하는 게 훨 낫지. 막연하게 그냥 대놓고 뭘 자르고 끊고 한다고 해서 이건 그냥 앞찾기에 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쳐 죽는 겁니다, 괴로워서. 목마름은 더 심해지고 갈증은 더 증가되고.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 영혼의 본질적인 선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식을 배워라. 그냥 재물이나 잔뜩 쌓아놓고 하루에 한 개씩 태워 바치면 그게 내가 너희를 반기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거죠. 사실 거룩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한 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룩한 줄을 영원히 느낍니다. 물론 눈이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마비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품습니다. 왜?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날카로운 눈매로 그를 죽일 듯이 바라보죠. 하지만 진짜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들은 그 거룩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지게 됩니다.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마치 이 목마른 사람이 생수 마시듯이, 왜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가끔 가다가 저는 요즘 책들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도 책들 가운데에서 좀 더 이 신앙의 정수를 담은 책들을 마주할 때 마음이 기쁩니다. 반대로 뭔가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책이 나왔는데 읽어보면 온갖 세속 정신이 가득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훌륭한 처세술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딴 식의 책이라든지 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 가슴이 덥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는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이들에게는 악취가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반면 거룩해 보이기만 하는 사람,
온갖 외적 특정 행실, 거룩해 보인다는 행실들로 자신들을 엄청 감싸 놓은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이라는 가치의 본질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만 선의 보임이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선의 보임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의 보임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위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짓 선인 겁니다. 거짓 위자를 써서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그 선 자체에 대한 본질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실 그걸 추구할 마음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 다만 사람들의 눈에 거룩하게 비쳐 보이는 것에는 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을 때 오히려 그는 거짓 예언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사람 앞에 가도 그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고 저 사람 앞에 가도 저 사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요. 강론 때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시기 동안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극기 생활 잘 하시면 하느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서 물질적 축복도 잔뜩 내려주시고 할 깁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신앙인 겁니다.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을 상실하더라도 영혼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좋은 평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기업들도 하는 일이죠. 이미지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들 물건을 더 관심 있게 사주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선을 실행하는 척 자기의 이기적인 야욕을 달성하고 있는 사람, 즉 위선자가 됩니다.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선이고 곧 악입니다. 거짓된 선이라는 건 없어요. 악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그것을 키워주는 영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스스로 추구하고 성찰하는 영역이 굉장히 미흡해 있습니다. 신부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다 맞는 말로 그냥 다 되어버리는, 권위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해버리면 그냥 그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버리면서 자신의 사고를 닫아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참외밭에 그 비닐에 구멍이 뚫렸다. 뭐 하겠어요? 어디 뭐 마을 이장 쫓아가고 우리 참외밭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뚫리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 실로 꼬맬까요? 아니면 비닐로 한 장을 사가 붙일까요? 아니면 비닐을 싹 다 걷어내고 새로 붙이는 게 좋을까요? 이장님 어제 이렇게 맨날 묻습니까? 아니죠. 당장 할 수 있는 뭐라도 하다못해 뭐 판자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라도 붙여가지고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나한테 만약에 돈이 막 넉넉히 있어, 어차피 내가 참외 비닐하우스를 새로 하면 정부에서 그걸 지원해주는 기간이라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아이고 당장 삐끼라 새로 한번 치자 이러면 될 끼고, 그죠? 생각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신앙에서는 어때요? 우리 전부 다 초보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어디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악을 피합니까? 어떻게 해야 선을 추구하죠? 오늘 화답송의 한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모쪼록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돌이 하고 우리가 싫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유익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인식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